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번 시간에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값을 부었었거든요. 그 일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12제자가 함께하였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랑 수산나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남자든 여자든 같이 나오는 걸 통해서 보면은 누가가 얼마나 이 남녀 성별에 대한 것을 잘 균형을 잡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어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었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낫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더니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마태복음과 비슷한데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어봅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못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라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다. 그러니까 마음밭이 아니라, 마음밭이 전에는 길가밭이었다가 바위밭이었다가 가시떨기밭이었다가 하나님한테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은 시험을 받거나 고난을 받아서 어쨌든 자기가 잘하게 되든 어쨌든 경작이 돼서 좋은 밭에 돼서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밭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자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알아듣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인데, 듣기는 듣는데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겁니다. 가룟유다 같은 경우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얻지 못하게 이렇게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데 그런 자인 겁니다.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데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는 배반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오병이의 기적 때 음식만 먹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쫓아왔다가 예수님이 나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떠나는 그런 자들인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지내는 중에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 쾌락이라든지 그런 기운에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입니다. 18장에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지냈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을 때 너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재리에 대한 염려, 이생에 대한 염려,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쫓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18장에서 말씀하실 건데, 그런 자가 이에 속하는 자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어떤 자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불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다. 숨는 것이 장차 드러내지 않는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않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해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내가 어떤 밭에 속한 자인지 삼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뺏기지 않게 인내로서 좋은 마음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을 해라,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많은 걸 받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가장 믿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로 나와요. 물론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천사들이 해준 말, 그것을 마음에 새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있는 자였고요. 그
다 제자들은 도망갔고, 물론 요한은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밑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낳은 자니까 이렇게 더 큰 기쁨을 얻은 여자가 없잖아요.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딱히 믿는 것 같은 느낌이 없어요.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엔 근데 다 제대로 믿습니다. 야고보 같은 경우도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대로 믿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해서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가로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좋은 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자들, 그 자들이 바로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는데 제자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일단은 예수님의 가족들도 안 믿는 거였는데 지금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못 믿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님께서 잠에 드십니다.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위태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요나서 굉장히 많이 생각나죠. 광풍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또 선원들이 와가지고 요나서에서도 깨우잖아요. 네가 왜 여기서 자고 있느냐, 네 하나님한테 빌어봐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아예 베개를 베고 주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피곤하고죠. 그리고 평안하게 주무셨다라고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잠에 깨사 바람과 물결들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구기에 바람과 물도 명령에 순종하는 거 하더라.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아직까지 제자들이 제대로 못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도 안 믿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안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릅니다.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이거든요. 데가볼리는 데카폴리스 해가지고 헬라어로 10개의 도시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자체가 헬라어인 거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냥 유대인들이 머물지 않는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돼지도 키우고 그래요.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돼지는 굉장히 중요한 제물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소나 양이 중요했던 것처럼 로마나 그리스의 신들에게는 돼지가 되게 중요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는 그런 장소였고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여기에 오신 거예요.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무덤은 이때 당시에는 그 동굴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동굴 안에다가 시체들을 뒀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공동묘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음산하고 또 옷을 안 입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부끄러움을 가리기를 원하는데 옷을 입지도 않고 있고 집에 거해야 되는 건데 근데 무덤 사이에 음산한 지역에 거하고 있고 이것은 귀신이 이제 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거고 그 아래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당연히 구해주길 원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서 그 귀신이 말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는데 놀랍게도 귀신이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한 이유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더러운 귀신에게 명해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이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인에게 몰려서 광야로 나아갔었습니다. 그 광야라는 것은 에덴 동산과 굉장히 반대 개념이었어요. 특히나 누가복음에서 그랬었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마귀에게 그런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름답고 보시기 좋게 창조하셨지만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다 어그러졌고 광야 같은 그런 땅들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은 걸 보면은 좀 사탄이 좀 지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
이런 곳이 광야였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 몰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사람은 원하지 않는데 귀신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좀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너희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고 하니,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그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요. 군단 병력이에요. 보병과 기마병 합해가지고 3,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굉장히 큰 그 군단 병력입니다. 이게 연대라는 말로 이게 그 변형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그 군대라고 말하는데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그것을 말하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마침 거기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허하심을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고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라서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합니다. 돼지가 수영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이렇게 물에 들어가서 몰사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공포스럽고 소리도 엄청 컸을 거고, 그리고 많은 손해를 봤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치는 자들이 자기가 이것을 보고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성내에 와서 촌에 고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러 옵니다.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서 귀신들이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본 거죠. 예수의 발 앞에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이 옷을 벗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덤가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왔어요. 이것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따라가고 그러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만 하고 떠나기를 간구합니다. 왜냐하면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잖아요. 이게 돼지 한 마리에 얼마나 비쌉니까? 한 마리당 100만 원씩만 쳐도 딴 복음서 보면 2,000마리가 몰사됐다고 나오죠. 그러면 20억인가요? 그러니까 장난 아닌 그 손해를 본 거예요. 아마도 치는 자들이 이 성읍에서 전체가 다 돈을 모아가지고 돼지들을 치우고 있었을 거고, 거기서 치는 자들을 고용해서 그들이 관리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이게 다 죽어버리니까 물리적인 손해가 오니까 예수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중에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가 그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거,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자들이 이 자들인 겁니다.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을 행하신 것을 온 성에 전파합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패배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떠나야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굉장히 전략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혼자서 이 지역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역, 이 데가볼리 지역에 다시 오셨을 때 어른만 4,000명이 모이는 칠병이의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곳이 여기였던 겁니다. 오병의 기적은 유대인들을 향한 거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 사람 혼자서 다 전도한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략적으로 예수님이 행동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봐야 되겠네요. 다음에 40절부터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